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듣고 잘 지켜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을 주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정의 여고에 오늘 한 전사님도 얘기하던 것 같은데 어느 그 초청 이제 강사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사가 그 얘기가 참 은혜가 됐는지 몇몇 학생들이 울었다 그래요. 그 간증을 듣고. 그런데 그 주변의 아이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무시했다 그래요. 왜 우냐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그 누군가가 울면 그래도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이랬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울지도 않고 우는 사람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고 있는 이 시대, 좀 암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른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이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최근에 저도 저에게 드리워진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아닌데 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상대방의 문제이기보다는 나를 고민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랑의 부족이 아닌가. 충분한 사랑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건데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어떤 적절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갔더니 그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좀 더 품어줘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기는 했는데 얼마나 잘할지는 저 스스로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애들도 그런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정도의 그 시대가 됐어요. 참 심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사람 다움이 없어졌어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 동성애자들 얼굴 보면 얼굴이 이상해요. 이게 뭔가 좀 섬뜩하면서도 좀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거스리다 보니까 얼굴이 변형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얼굴 보면 뭔가 사람다움이 보여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어디냐면,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은 이 줄기를 읽어보면 결국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추락하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으뜸 계명이에요. The first command라고. 그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공격하라.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수준이 뭐냐 그게? 수준이 뭐야 그게? 그러라 했어요? 사랑하라 했죠. 사랑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게 마음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모든 게 정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잘 되는,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과가 이 의학계도 바뀌었어요. 이게 그 뭐냐면 심리학과, 정신과가 의외로 인기예요. 그리고 산부인과, 얼마 전에 소아과도 뭐 난리 났던데, 왜냐 애들이 없으니까. 저희 때만 해도 소아과를 가면요 줄 섰어요. 우리 애들, 어린애들 데리고 가면 줄 섰어요. 가끔씩 제가 이 나이에도 서정이와 서린이를 데리고 소아과를 갈 때가 있습니다. 예. 엄마한테 같이 가자 못하니까 가끔씩 아빠가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소아과가 텅텅 비었어요, 진짜.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그건 정말 실감을 해요.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하구나를 이렇게 심각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정신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사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다움이 뭐냐? 옛날엔 정이 있었어요. 이웃끼리, 그죠? 뭐 음식을 해도 야 앞집 갖다 주고 와라. 요즘은 음식 해갖고 앞집에 띵동거리면 이상하게 와요. 그리고 집집에서 안 먹어요. 저희가 추수감사절만 하면 그 과일을 정말 좋은 것들을 사옵니다. 사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일부 나눠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주변을 돌려요. 과일을, 좋은 과일들을 주변에 돌립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고맙습니다, 어떤 분 감사합니다 인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 보듯이 보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 마음들이,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됐냐는 거죠. 뭐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사랑의 부재로 인하여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원천봉쇄하시고자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서로가 원수가 아닌데 뭐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그죠? 때로는 저도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 여러분이 괴로울 때가 있어.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너무 폭풍이 일어서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게 그거예요. 딱
딱 세 가지를 줘요.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세 가지예요. 요즘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겸손해라. 두 번째가 감사해라. 그래서 뭘 겸손은 제가 하겠는데 뭘 감사해죠? 지금 아픈데 뭐가 감사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아픈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 사랑하라. 감사를 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고객 중에 여러분을 너무 괴롭힌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는 곳에 정말 요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행복하리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그 사람은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바톤 터치하고 또 옵니다. 더 강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지 말고 아예 사랑을 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안 옵니다. 왜? 싱거우니까. 싸움해봤자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면 해요, 안 해요? 사단도 알아요, 안 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객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업하면 안 돼요.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유치원 선생님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막 믿고 그래. 그래서 막 꼬집을 대로 이 손가락 두 개가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멈춰온다. 안 돼요. 그 사람 선생님 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목회하면서 성도가 너무 미워. 그럼 목회하면 안 돼요. 미움을 해도 뭔가 순간 믿지만 돌아보면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이르려면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부재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할 때 우리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저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가 찬양하면 눈물도 나고 감동도 있고 힘이 나고, 내가 이렇게 어깨 쳐졌다가도 찬양하면 갑자기 어깨가 벌어져요. 그 모든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바울이 정말 간구했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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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한번 늘 서로 사랑한다고 잘 고백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간구예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바울의 간구인데, 이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여기서 이 단어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 하늘은 영적 세계를 말하고 땅은 육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와 이 땅에 있는 현 세계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에요.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인생의 주관자, 인상의 주인. 자,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저쪽에 아저씨가 지어줬어요? 부모님, 아빠가 지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아이들도 4명 있네. 준영이, 민영이, 서정이, 서진이. 이름을 저희 집사람과 저가 지어줬거든요. 예. 깊이 들어가서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사모가 지어준 거고,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어줬다, 이름을 주신 분이라 하면 누구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꼭 하나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정말 간절한 기도. 저도 그렇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이 올 때는 여기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의식적 무릎을 꿇나요?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올 때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기도회 때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를 확 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의자를 밀 때 살짝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먼저 얘기했던 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보면은 계속 읽어보면 사실 이게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이 기도가. 근데 이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의 풍성함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풍성함이에요. 세 번째가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이거에 따라 이제 이게 강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데는 한글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성령은 뭐고 능력이 뭐나 있는데, 헬라에 보면 두나미투 푸뉴마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오 푸뉴마에서 성령의 능력을, 거기 앞에 카타라에서 according to, 이것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풀었지만 그 헬라 원문에, 제가 오늘 설교는 거의 헬라 원문으로 이제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쭉 따라오세요.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거는 거룩해, 거룩.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의 풍요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까지 성장하기를 바란다. 믿음의 풍성하다. 이것은 다른 말은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향해, 그 예수님의 소망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예수 중심의 삶,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삶이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삶,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이 사랑의 풍성함으로 뭐예요? 여기 뭐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죠? 사랑으로 완전히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여기가 이제 헬라어가 뭐냐면 리치 오 마이라고 해서 to be 루트 인도 있지만 to be strengthened 이래갖고 강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전에 예화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 남미에 그 한 마을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무조건 외부인이 가면 시체로 나와요. 아주 잔인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 나오는 마을이었어요. 범죄 집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테레사 수녀회에서 그곳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몇 년 안에 그 마을 100%로 기독교를 개종시켰어요. 그게 뭐냐? 보통 총을 딱 대고 칼을 목에 대면 벌벌 떨어서 확 죽였는데 딱 되니까 이들은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를 죽여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멈춰지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에 그 사람,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전능자의 그늘을 쓴 그 사람이 어느 원주민의 그 찾던 원주민을 찾아서 겨우겨우 그곳에 닿았고 배에서 내려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가창에 질려 죽어요. 그런데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엘리엇이네, 엘리엇. 그 부인이
그곳에 다시 가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개종시켜야 다. 누구 딱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가 죽였던 그 사람의 부인이다.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왔지? 보통 이러면 안 오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강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뿌리가 박히다라는 것은 보면은 설립하다라는 뜻이에요. 에스타빌리스 뻔이라고 갖고 했고, 확실하게 견고하게 섰다, 설립되다, 서 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봐요. 이 뉘앙스는 헬라 뉘앙스로 보면 성장인 거예요. 성장. 결국은 바울이 정말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강건하여 성장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18절 19절에서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느냐, 그 사랑으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가진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좀 사랑해 보세요. 왜 오늘 이 설교를 들고 왔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 저도 그렇고. 원수되었던 우리, 처자라 끊임없이 배반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또 죄를 지어서 우리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거룩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 기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이제 이 경지까지 이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이 어떠함을 깨닫는 그 경지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비는 어디예요? 우주 천라만상을 덮은 거죠. 길이는 뭐예요? 끝없는 무한대죠. 높이는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깊이는 어디까지요? 다소 가장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이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그래서 아까도 우리 기도했죠.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 뒤에, 그 사랑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사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걸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정말 바울이 강조했던 이 기도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지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 경지까지. 왜 그러냐면요, 이 경지까지 이르러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드디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 퍼스트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못 맺으면 그 다음에 주어진 열매는 없습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퍼스트 열매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믿음에 걸려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믿을 때 비로소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다른 것들을 사랑해. 그러면 그 중심에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수십 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가면 드디어 신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력한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가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외치는 모든 것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좀 외람된 얘기지만 어느 책에서 그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유대가 매를 맞을 때 40에 하나를 감해서 매를 때립니다. 보통 40대를 때렸더니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때리기는 것이,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39대를 때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셨어요. 39대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맞으실 일이 없는데. 근데 지금요, 의학계가 발달돼서 그 의학이 분류되잖아요. 무슨 과가 분류되는데 지금 몇 개과인 줄 아세요? 39개과로 분류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는 글을 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39대를 맞은 우리 모든 그 과, 우리의 문제가 모든 있는 그 과를 다, 지금 인류가 의학이 발달돼서 과를 나눴더니 39개 과더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그걸 아시고 39대를 맞으신 것이 아닌가. 여담의 얘기지만 그냥 흘려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한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봐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때서야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진정으로 바울과 같은, 진정으로 베드로와 같은 이 신앙생활의 인물과 같은 그런 신앙의 정조를 할 수, 이 톤탁한 시대에도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나갑시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가려고 우리 노력합시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그 서신서 보면 정말 이 사랑을 중요히 여깁니다. 중요히 여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드리고 저는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랑을 강조했지. 오늘도 이 얘기예요. 오늘도 이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너희가 사랑할 수 없지만 이 경지까지 이르면 헌신하고 섬기고 때로는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듯이 너희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되고, 저가 볼 땐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쓴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거든요. 그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뒤에 에베소 4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여기 나오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 사랑까지 잘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육신 죽음을 이 땅에 묻고 여러분이 심판대 섰을 때, 요한복음의 그 뒷장이 원래 20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장이 붙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죠. 저 같으면 요놈아,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왜 3번이나 나를 배신했어?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 그리고 너 나보고 그리스도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나를 3번 부인해? 이런 배운 망득한 베드로, 이러지 않으시고 3번을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에게 3번의 대답할 기회를 주시겠다. 심판대 앞에서.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근데 여러분, 그 대답하기 전에 주님께서 한순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걸 다 보여줘요. 그게 이제 행한 대로 갚으시려고 쭉 보여주고 묻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자신 있게 우리 성도님들은 전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삶에 부족한 점들이 많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원망됐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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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앞뒤 자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시작.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본향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작년에 제가 이맘때인지 좀 지나서인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감동이 와서 이제 곡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이 사랑에까지 가고 이 사랑을 정말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생명조차도 포기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리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생명조차도 포기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리네. 거부하여도 외면하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떠나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십자가 예수님 사랑.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영원하여라. 그 사랑 영원하여 생명조차도 포기한 사랑, 그 사랑 위대하여라. 한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생명조차도 포기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리네. 거부하여도 외면하여도, 거부하여도 외면하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떠나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십자가 예수님 사랑. 거부하여도 외면하여도, 거부하여도 떠나려 잊을 수 없는, 십자가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영원하여라. 그 사랑 영원하여라. 생명조차도 포기한 사랑, 포기한 사랑, 그 사랑 위에 우리 이 시간
사랑에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조차 포기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 이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제까지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영원하여라 생명조차도 포기한 사랑 그 사랑 위대하여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거부하여도 외면하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떠나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십자가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한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영원하여라 생명조차도 포기한 사랑 그 사랑 위대하여라 생명조차도 포기한 사랑 생명조차도 포기한 사랑 그 사랑 위대하여 그 사랑 찬양하여라 그 사랑 찬양하여 십자가 예수님 사랑 십자가 예수님 사랑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 중심의 삶, 이 소망의 삶,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강건한지를 알게 되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입는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